때때로 사람들의 모습을 동물들을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너 기억력이 참 금붕어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모든 행동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너는 참 청개구리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금붕어 같은, 혹시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한 명씩은 있으실까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답답해지고 좀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힘들어지겠죠. 한 명이어도 참 힘이 드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금붕어들을, 또 청개구리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금붕어 같습니다.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또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이제는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를 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40년을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15장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뜬금없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 레위기에서 이미 한 번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독 반복되고 있는 제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제입니다. 우리 4절, 6절, 9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들과 함께 드려져야 되는 이 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고 반대로 말하는, 반대로 행동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소제, 이 소제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광야 생활이 오래됨에 따라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제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밀과 보리와 같은 땅의 소산으로, 또 올리브 열매의 기름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가 이 곡식을 얻기 편한 곳일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살아야 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는 편의점이 없습니다. 음식 자판기도 없습니다. 곡식을 아무 때나 쉽게 얻고 살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천박한 광야 땅에서 곡식을 기를 수도 없었고, 이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곡식을, 그 기름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이런 걱정과 문제는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곡식이 항상 풍성하게 있었기에 소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완악함으로 이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참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15장의 소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그 풍성한 관계를 스스로 막아버릴 만한 그 완악한 모습이었음을 오늘 이 소제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소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소제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백성들이 곡식을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이 소재를 하나님께 태워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소재를 어떻게 태워드렸을까요?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 소재에 한 움큼, 이 세 손가락으로 한 움큼만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레위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제사장이 한 움큼만 태우는데요, 우리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한 움큼을 기념물로서 태웁니다. 기념물로 태웁니다. 이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딱 7번 사용되는데 그 7번이 다 소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 뜻은 기념물, 이 뜻은 기억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소재인 것이죠. 소재는 기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움큼으로 기념물로 태워드리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바라는 것이 이 소재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소재의 재료를 살펴봅니다. 소재는 곡식의 가루, 그 가루를 굽거나 부치거나 쪄서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 모든 것을 소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재로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과 넣어야 할 재료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먼저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꿀은요, 과일의 즙, 과일의 시럽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은 자고로 빵이나 떡은 어때야 맛있을까요? 좀 달아야, 그리고 또 부드러워야 맛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누룩을, 심지어 달게 만드는 꿀을 절대로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누룩과 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을 변하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이죠. 소재를 쉽게 변하게 만드는 것, 소재를 쉽게 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넣지 말라고, 그것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그게 맛있을지라도 변하게 하는 것을 모두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소재에 꼭 넣어야 하는 것, 너희가 소재에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뭘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 소금에다가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소금을 넣어서 이 소재물이 절대로 변하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요, 단순히 곡식 제사를 뛰어넘어서 이 안에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사랑이 너희를 향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재는 모든 제사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소제가 함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이 소제를 드리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 소제를 앞에 두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 소제를 온전히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5장 2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너희가 나에게 소제를 드릴 것이고 내가 소제를 회복시키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며 그들은 매 순간 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나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소제를 드리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자주자주 잊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매 순간 변화하는, 매 순간 말과 행동을 바꾸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이 소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회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는,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만 사랑하며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또 우리 하나님을 쉽게 저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만 더욱 붙드는 오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